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긴 했는데, 이제 막 한글을 배웠을 때 제가 죽음이라는 글자를 써둔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쪽지에 죽음을 써가지고 이제 엄마의 화장대 안에도 넣어놓고, 이제 그리고 어떤 아버지께서 그때 어머니께서 밥을 따뜻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 장롱 속에 밥을 따뜻하게 들어 놓았는데, 그때 저기다 죽음이란 글자를 써놓기도 하고, 하여튼 그 방 구석구석마다 죽음이란 글자를 이렇게 숨겨놓고 부모님들 놀래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죽음이란 단어를 쓰긴 합니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웃겨 죽겠네, 좋아 죽겠네, 이렇게 죽겠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방문했다가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계속 죽겠네, 죽겠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겠네라는 단어를 죽게 있네라는 단어로 이렇게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있네를 빨리 말하면 죽겠네, 죽겠네. 그래서 모든 일상에서의 표현을 죽게 있네, 주님께 있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렇게 선교사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니 박수치가 아니고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우리가 국가와 열방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일상에서의 변화를 위한 기도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삶의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실은 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의 이제 저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인 흐름 속에서 직접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한 그 이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게끔 하는 힘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전쟁에서 독일을 승리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들과 부상자들이 생겨나고 나서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이 무너지면서 무서운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영국의 어느 장관이 처칠이라는 그 정치가에게 여보게 전쟁은 이긴 것 같지만 이 나라 이 백성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지금 엉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들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면 내가 열심히 나가는데 벌써 몇 년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영원히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없이는 우리가 죄로 인한 그 절망 가운데 온전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그 우리의 죄로 인한 절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를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발생한 지역은 남팔레스타인의 중심지인 중앙 고원 지대입니다. 이러한 지대와 이 사해 사이에는 50km 정도 되는 광대한 광야가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너무너무 황폐하였기 때문에 이곳의 별명을 예시몬, 황폐하였다는 의미의 예시몬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언덕이란 언덕은 모두 먼지 더미에 뒤덮여 있었고
이 거대한 풀무불 같은 열기로 이글거리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지대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사실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였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다거나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특별한 능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험이 시험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민감하신 연약하신 그 인간의 인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서구의 그 정신분석학적인 정신분석학자로 알려지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의식,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말 탄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타게 되면 그 말을 우리가 숙련시키고 조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탄 방향으로. 말이 탔지만 우리가 말을 우리 스스로 길들이지 않으면 말의 방향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끌려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죄악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악이 이끌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죄가 이끌리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의 시험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아담과 하와의 시험의 유혹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는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눈의 즐거움과 관련되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그 먹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보암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눈의 즐거움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놀랍게도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에서 비록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그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한 시험을 당하게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지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각각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행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행 버스를 타지 않고 지옥행 버스를 타는 이유는 일상에서의 조그마한 교만이나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기 때문이라고 C.S. 루이스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너의 뜻대로 이루어주마, 너의 고집대로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안목의 정욕과 또한 이생의 자랑대로 그렇게 자신의 선택한 길을 걷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깝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서 그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만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추락해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업적 말고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만물의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만의 천국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흐름 속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마의 영향력은 세상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각자의 욕망과 우리 스스로의 고집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악마 스스로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는 시험은 결국 우리 자신이 일상에서 가까이 하는 우리의 고집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전 꼭대기에서의 시험에서 보면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유월절 기간 동안 부모가 찾는 가운데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묻거나 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당한 이후에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무리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순환까지 자신의 몸인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관객 수를 확보한 영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을 그린 영화 명량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였고 최단 기간에 그런 개봉 최초로 1761만 명을 돌파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어떤 요소가 흥행에 성공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려한 이미지나 그래픽 디자인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바라는 무엇을 잘 그려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원했던 것은 단지 좋은 집에서 예쁜 아내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화를 잘 살펴보면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적군에 비해서 숫자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배에 가까이 있는 집들을 모두 불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불태울까요? 병사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가 바로 마지막을 생각하고 여기가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필사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존경받을 수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마트나 거대 큰 쇼핑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쇼핑하고 행복을 바라면서 우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이 필사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배수진을 치고 여기가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미 나만의 천국이 되어서 나만의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곳이 없을 정도로 나만의 행복, 나만의 성공, 나만의 번영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어떤 성도님들이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일상적인 행복조차 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의 유일하신 권력, 예수님께 누리신 권력은 오직 십자가, 자기 희생의 권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을 통한 죽음으로 나아가기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출구 없는 방이라는 그러한 연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호텔방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도, 괴물도, 재앙도 없는 평범한 호텔방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역시 두 명의 여인들, 남자와 여자와 한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 그 타인의 시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지옥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고통보다는 세상의 시선과 타인의 시선을 우리는 더욱더 의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것이야말로 지옥이라는 것을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침몰되었습니다. 침몰 직전에 해안 구조대에 SOS 신호를 쳤습니다. 그러자 구조대 통신원이 답을 했습니다. 알았다, 곧 구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What is your position? 당신의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저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당신의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외쳤습니다. 저는 은행장이라니까요. 막 그러다가 했더니 뚜뚜 하면서 이제 구조가 끊어졌습니다. 포지션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만을 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세상적인 위치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와 지위의 위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여야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쫓아가는 도상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